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1장에 보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사도답니다. 나는 사도로 존귀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선언하는데 빌립보서는 나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사도직의 존귀함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가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 사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소개되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에 이 대사나 사신으로 보낼 때에는 아무나 보내지 않죠.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 나라에 능통한 사람 아니면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떤 나라에 파송하고 대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똑같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정을 가지고 나에게 올 자를 그냥 아무나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보고 나에게 거짓으로 할 자가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자가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서 더 빨리 소문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소문은 누가 낼까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소문을 낼 것입니다. 또한 요즘 여기저기서 예전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훈련하는 목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백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소문을 내겠죠. 그것을 품고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죠.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들쑤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려고 사는 사람인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져버린 교회,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진심으로 다가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을 대하기로 합니까? 교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피로 맺은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게 더 오래가는 가족이 교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대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이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다가서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왜 예수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 복 받고 살려고, 평안하려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 가려고 누가 대상입니까? 나죠. 복 받으려고 누가 대상입니까? 나죠. 평안하려고 누가 대상입니까?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만히 한번 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은 그 뒤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하는 그런 신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는 날이죠. 그런 날에 안식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데 그것을 희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 내가 택한 자들, 내가 선택한 자들 지금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에 동참하는 일이 예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은혜 받는 것, 복을 누리는 것, 평안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전히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 주변에 참 생명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여전히 주변에 죄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안식 가운데 끌어오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의 일이고 곧 나의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인 22절인데 3절로 쓰여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습성은 어떤 모임이 되었건 한국 사람들은 먼저 뭘 물어보나요? 고향을 물어보죠. 같은 고향이면 뭘 물어보나요? 학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봐요. 왜? 뭐 하려고? 나누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나누려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어떤 모임에 가든 내가 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지 고집에 맺혀 있는 사람들,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그렇게 청취합니다. 꼰대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높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기꺼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라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디모데는 아들로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이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내서 되셨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영처를 가지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의 마음은 결국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씀 속에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섬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섬기고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비록 아들이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섬긴 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동등된 자격으로 디모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자식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자식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등된 자리로 바울 사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서 겸손했던 바울처럼 바울의 겸손함을 보고 기꺼이 자식이 되기를 기꺼이 원했던 디모데. 뭔가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많이가 아니라 몇 사람만 겸손해도 그 공동체는 일어날 수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겸손으로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섬길 줄 모르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해요? 대장이 되려고 해요. 대장이 되려고 해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원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을 했던 사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복음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바랬던 바울처럼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4시간 동안 하는 일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직업으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겸손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직업에 충성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사도와 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역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와 함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함께라는 말씀 속에는 같이 일하는 것만 포함되지 않고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역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봉사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일로 가고 싶은데 이 성도는 수고는 하지만 이쪽으로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이 일에 열심히 내고 싶은데 성도는 이쪽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함께가 아니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를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봉사할 것이다.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들은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렇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가장 험한,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는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게 가장 이 중한 죄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왜 거기에 얽매이느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미리 끌어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로 족하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 33절만 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는 내일로 족하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하나의 일환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떤 정도로 사모하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내가 중환병에 걸렸다고 근심한 게 아니라 내가 아파 죽는데도 30절 말씀에 보면 죽기에 이르러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대신 근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근심할 빌립보 교회 성도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한중에도 없어요. 내가 죽기 이른 아픈 것은 한중에도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죠. 예수의 일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아픈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내 가정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에바브로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아파할까 봐 근심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픔도 알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에바브로 디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뭘 알려요? 나의 선행을 만방에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또 바라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충성된 일을 했으니까 목사님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성도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꾸 선전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선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겸손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쓸 것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 내일에 성공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존귀하십시오. 뭔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명예가 높은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겸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존귀하는 사람들을 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이 너무도 커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겸손으로 일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동역자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쓸 것을 도왔던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제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